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기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동물의 세계에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또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그냥 뜨는 경우가 있어서 보면 저는 웬만하면 요즘 그 안 보는데요. 대부분 그 예외의 내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악랄함, 좀 끔찍한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어서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바로 그 하나의 법칙, 이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톱 가진 맹수가 발굽 가진 동물을 이긴다. 발톱이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또 힘이 센 발굽 가진 동물이라도 발톱에는 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동물의 법칙이 동물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될까요? 인간 사회도 저는 가동된다고 봐요. 우리가 현실을 봐도 제가 어제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서야 이렇게 뭐 부각되는 것 같지만 우리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학교 폭력,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가해자는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활보하는데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자의 그 트라우마, 그 인생은 망가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 여전히 부모님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도 존재하는 일.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그거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5번이나 안 나가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패배를 안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도 이 세계가 야만적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이 동물에게나 적용될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7장과 8장의 내용이에요. 이 7장의 꿈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 동물이 나왔잖아요. 그 동물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세계의 질서의 강자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게 바로 약육 강식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물고 뜯어서 사라지게 하는 이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벨사살 왕 때에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왕이었던 이 두 번째 왕의 시대에 하나 더 보면 이 꿈의 내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들을 보면 세계 질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자가 지배할 것이고 그 바벨론이 또 사라져서 또 다른 새로운 강자 그게 바로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메대가 조금 원래는 이 두 나라가 연합국이 나중에 되는데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더 큰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그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왕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는 그러면 또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고 그 세계의 질서가 이제 헬라 제국으로 이제 천하를 호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요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오늘 털이 많은 염소 나라가 탄생하는데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오늘 염소로 표현된 그 나라에게 정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를 넘어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강자, 최강자로 우뚝 설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조차도 10개의 뿔로 나뉘게 되는 세계 역사를 7장, 8장에 대해서 미리 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요. 그 중에서도 이 바벨론 말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국과 또 다른 헬라, 그리스 제국의 그 패권 다툼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오늘 뭐 19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알려주는데 이게 바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인데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계의 열강 국가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면서 너네들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휴대폰이 엄청난 비싼 휴대폰이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고쳐 쓸 수가 있어서 맡겼는데 그 전문업자가 그거를 보니 열을 가해서 액정이 깨졌는데 그 액정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액정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액정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조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정만 깨졌기 때문에 액정을 걷어내기 위해서 또렷한 화면을 보려면 열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은 막혀졌고 그 막힌 사람은 그 기간 동안 2-3시간 기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이 전문가가 이 자신의 휴대폰을 잘 고쳐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염소와 양과 염소의 싸움, 헬라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양과 염소의 이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단지 세계 질서가 그러니 우리는 그냥 방관자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미래의 세계에 대한 준비된 사람으로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예언과 묵시의 차이점은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언은 마치 일기예보가 우리가 반드시 받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일기예보의 수준이 중개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미리 예고하는데 달라요. 근데 예고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긴 하지만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이 세계 질서는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 세계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 이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포로가 된 이후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70년 고생 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살 거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꿈의 상황이에요. 이제 70년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서 돌아갈 것을 기약하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또 다른 이 염소 같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요, 양과 염소가 싸웠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양이 지고 염소가 이긴다고 알잖아요. 염소의 그 눈과 눈 사이에 그 뿔이 바로 헬라 왕 마케도니아 왕인데요. 그 왕도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어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7명의 장군이, 그러니까 아들도 없이 후계자 없이 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7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경합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4명의 장군, 넷뿔로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넷뿔이 서로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데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셀루커스라고 하는 그 왕, 그 유다를 다스리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세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의해서 2300일 동안, 이걸 2300일을 계산해 보면은요 6년 반이에요. 6년 반. 근데 주야로 그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보면 3년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날짜에 집착하거나 그게 뭐라고 하는지를 막 너무 상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날짜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셀루커스 이후에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통치를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과 백성들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일을 벌이냐면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안식일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또 자기가 섬기는 이 제우스 상을 성전 안에다 버젓이 세워놓고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는지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루커스 왕조의 후계자가 2300일 동안 이렇게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 날 지쳤다가 회복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황금길만 또 꽃길만 열려질 것이라고 알았는데,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도리어 더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 다니엘처럼 이 꿈을 보았을 때의 그 처음 당시처럼 아주 그냥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런 예수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세상의 핍박과 고통을 이 2300주야로 계속해서 70년 생활 끝! 근데 더 많은 길고 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끝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그 경기 끝난 이후에 비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시즌 동안 이제는 뭐 좋은 일만,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운동선수로서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막 방치하면서 사나요? 정말 프로다운 선수들은 그 비시즌 기간에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삽니다.
몸 관리도 하고 또 개인 관리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니 더 단단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오늘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지 말고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알고 오늘 그렇게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단 두 가지로 뽑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고난의 때는 지나갈 것이고 악인의 끝은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갈 본토고 본향이고 영원한 나라라고 하면 이 땅의 법칙에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 고향은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향은 본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신앙과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포로로 이 바벨론에 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여 삽니까? 또 자신의 신앙의 위협을 가해야 올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우리의 열쇠를 가지고 다시 오시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디큐 대학의 경제학 교수 토마스 레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34년 전에 자기가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 학기마다 이 페이퍼를 주는데 숙제를 주는데 어떤 숙제를 주냐면 너희들의 10년 졸업 이후에 10년간의 자기 계획을 써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다고 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페이퍼를 내주면은 여러분이 어른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하는지를 이 교수님이 10년간의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적어낸 대답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듯이 돈과 권력과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이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이 돈이 자신의 인생의 10년 계획에 온통 들어져 있고 또 권력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나은 자동차, 더 평수가 큰 뭐 부동산, 또 우리로 얘기하면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권, 요트, 뭐 이런 거를 그들은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 30년이 지난 미국의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2, 3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것. 이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가상화폐에 그걸 사거나 뭐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일로 교수가요,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뭐 자기 개발
개발이나 가족이나 영적 성장이나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교수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돈을 잘 만드는 자신이 기계가 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돈을 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즉시 그것을 재정으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방법들, 도구들, 기술들을 교수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외에는 자신의 인생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저는 장소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이 대학자이요 또 신앙의 모범된 교수님은 이렇게, 유호진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 권력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사업을 거대하게 육성하기도 한다. 정치와 결탁하고 우매한 민중의 목소리에 휩쓸리며 개인적 야망을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교회 내에 힘 있는 자들과 야합하며 불의에는 침묵하고 연약한 양떼에게 거들먹거리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견디면 되니 잘 참으시오라는 말로 위로의 말투로 억압하는 종교 행상인들이 거들먹거리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난주에도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 아들 개척하는 곳에 모든 유명한 큰 대형교회 목사를 동원해가지고 또 방송에서 또 한마디씩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이 종교 권력과 이 재벌과 뭐가 다른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다. 성경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형태를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좀 기억하라 이렇게만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위 말하면 잊으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또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또 저 광야에서 씨 뿌리는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이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 아주 연약한 사람이 정말 척박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를 젊은 시절에 또 신부 시절에 또 정말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는 그 농부 시절에 어떻게 사랑하고 따랐는지를 하나님은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중에 따르는 그 마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도록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신부로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 보고 있는 것 중 그 드라마의 지난번 이 대사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대사가 있어요. 잘 나가던 아들 검사가 자기를 검사 만든 여자친구 미주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가 병이 걸려서 또 신체 불구자가 된 아들 검사 강호가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까 엄마가 또 시설에 맡기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강호가 버렸는데 엄마도 강호를 자신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내용들이 대사가 나오면서 어떤 말씀에 생각이 났냐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남자친구는 자기를 버려도 또 엄마는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안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세상의 무법천지의 영향 아래 살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모두 끝이 있고 멸망을 고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강자는 절대 강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살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갖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바로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냈던 것에 대해서 위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미래의 믿음 준비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경고하심의 꿈을